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성경책 보시고 또 화면 보시면서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아멘,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무장하십시오. 나갑시다. 이렇게 무장하십시오. 전진해 나갑시다. 할렐루야. 무장하십시오. 주일날 말씀이 여호수아 세대하고 다른 세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비교하면서 들었거든요. 여호수아 세대 말씀을 또 마치면서 더 깊이 제 안에 이제 정리되고 또 함께 나누고 싶었던 소망이 생겨서 여호수아 말씀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를 계속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땅을 차지하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놓고 계속 그 고민을 하면서 멈칫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고 있고, 다른 세대라 불리는 이 친구들은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고 사사들이 나타나서 구해주고, 그리고 또 나태해지고 타락하고, 또 문제가 오면 또 부르짖고, 또 사사가 와서 구해주고, 또 편안해지면 타락하고를 계속 반복하는, 그래서 다른 세대의 특징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싶은,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거기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거고, 다른 세대는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났는지 용납이 안 된다. 우리 양육하다 보면 우리 한 의사 집사님이 이런 고백했는데, 나 전문의까지 따서 이제 쉽게 편안하게 힘있게 누리며 살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 빨리 주님 이것을 정리해 주세요. 이거 정리해 주세요. 나는 꽃길을 걸어야 돼요. 이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누굴까요?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굴까요?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요? 문제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요?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요? 이 두 가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가는 무리들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군가요?를 묻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른 세대들의 특징이 있었다면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이유는 자기들의 이렇게 경제적인 것,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산할 수 있도록, 순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아스타롯을 섬겨서 출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쾌락을 누릴 수 있기를, 이러면서 이제 신을 섬기는 건데, 여호와도 섬겨요. 여호와도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부르짖는 이유는 여호와를 섬기고 싶은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스타롯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거죠. 그들의 신은 바로 자신이었으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나한테 문제가 없어야 되고 나는 이 길을 잘 가야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내가 섬기고 싶으니까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긴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 신앙 우리가 잘 넘어서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그 애씀과 수고가 나를 위한 것이 되겠구나.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돼. 나 같으면 나는 정말 안 돼. 나는 정말 못하겠어. 라고 생각되는 혹시 그런 부분이 좀 있으세요? 살면서? 나는 이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 내가 손댈 부분이 아니야. 내가 우리 집이 할 부분이, 내가 할 부분이 아니야. 이런 부분이 있으세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가 아니야. 이런 고민 속에 빠져있는 여호수아를 지금 보게 되거든요. 여호수아는 12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이렇게 정탐꾼의 한 명이었잖아요. 엄청난 것들을 봤어요. 풍성한 땅도 봤고, 저는 이제 조국 집사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다 와서 사진 보여줬는데 정말 포도를 어깨에 매갖고 오더라고요. 진짜로 포도 한 송이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해갖고 정말 이만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어깨에 메고 있는 걸 보여줬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지중해에서 나는 과일들은요 유럽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무 당도가 높아서 고급 과일이라서 수출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봤어요. 그리고 요새도 봤어요. 그리고 거인족 속들도 봤어요. 다 똑같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했어요. 메뚜기 같다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의 반응은 심각했어요. 열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목 놓아 울었고, 새로운 리더를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열정탐꾼과 똑같이 보고 왔지만 다르게 보고 한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 현실 감각이 없어서 있을까요? 아니, 정말 탁월한 사람 12명 뽑았거든요. 현실 감각은 탁월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똑같이 봤지만 그들의 시선이 열정탐꾼과 좀 다른 게 있었어요. 어떤 시선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의 보호자가 떠난 것이 보여요. 여러분, 그들의 보호자 바알과 아스타롯이 떠난 것이 보이는 영안이 열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 라고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 이 말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참 좋겠다, 그지? 이게 아니고 함께 하시잖아. 이걸 내가 경험하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하지 말자니까? 이러고 그냥 그 이야기를 내 영혼에서부터 쏟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셨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놓치는 순간 막 메뚜기 같을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 부도난대잖아요. 아멘. 막 부도가 나, 미국 끝나면 나도 끝나, 너도 끝나, 우리 다 끝나는 거야. 여보, 우린 끝나는 거 알았지? 뭐 이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냥 우리 끝나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언제 끝날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까 보다 우리는 언제 끝날까를 내가 막 알아서 그냥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떠날까 봐. 누구랑? 염려랑.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후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거역하지 마, 그 땅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흘렀어요.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고요. 자기랑 함께하면서 불평했던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제일 나이 많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진짜가 돼서 광야를 거쳐왔어요. 원망도 불평도 가득했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렸던 그 광야에서
그 노예의식의 껍질 다 벗고 제사장들이 돼서 하나님 말씀 앞에 움직일 사람들로 턱 서 있는, 그래서 명령 한 번만 하시면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60만 대군이 여호수아 앞에 있는데,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막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40년 전에 자기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한테 하고 있어요. 무슨 말?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강하고 담대해. 이거 여호수아가 막 백성들한테 막 선포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말을 듣고 있어요. 쫄았나 봐요. 성경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이렇게 집중해서 나오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엄청 두렵고 힘든 상태에 들어갔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사실은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 세대가 되기 위해선 이렇게 우리가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들을 밖에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 내면에서 전쟁이 끝나야 돼요. 여러분, 이 전쟁을 우리 속에서 끝내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안에서 이거 끝내야 돼요. 여호수아는 계속 이 전쟁을 내 속에서 끝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밖에 나가서도 힘든 거죠. 응급처치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비교의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비교가 우리를 죽여요. 와, 정말 너무 잘 살거든요. 우리 경제 대국이거든요. 근데 전 국민이 거의 다 너무 힘들어해요. 우리 정말 경제 대국이거든요. 근데 전부 힘들어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 벽에 갇히게 되면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죠.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여시는 걸 보게 되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우시야가 죽어야 됩니다. 우시야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었던, 다윗, 솔로몬 이후에 강력하게 만들었던 성군이거든요. 근데 그 왕이 죽고 나니까 의지할 또 사촌 관계였거든요, 이사야가. 그리고 정말 의지할 왕이 사라졌다 생각하니까 이사야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의지할 만한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요, 의지할 게 사람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이 의지할 수 없는 환경으로 던지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다른 것,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님 안 붙잡고 사람 붙잡고 있으니까 좀 놓아야 되지 않겠니 하고 우리가 잡을 수 없을 환경으로 우리 밀고 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거 참 잘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인간을 의지했던 마음이 깨어지고 막막해하고 있던 이사야에게 네가 의지하고 붙잡을 건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이 아니라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붙잡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좀 붙잡으라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는 왜 내 곁에서 이렇게 떠날까? 나는 왜 이렇게 남는 게 없을까?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남는 게 왜 없어요? 주님이 남아있죠. 그걸 이제 깨닫는 거야. 내가 다른 건 잡아도 주님은 안 잡았네. 정말 내가 믿음이 없네. 여러분, 마음이 상하시지 않으세요? 마음 상하신 적 없어요? 그런 적이 없군요. 마음이 상하면 그게 내 믿음이에요. 내가 여기서 마음이 상하는구나. 그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붙잡을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주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아서 마음 상해 본 적 있어요? 복음이 안전해지는 것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하고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오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잠 잘 와요. 내가 마음이 상하다. 그게 나예요. 그게 내 기준이에요. 그게 건드려지니까, 그게 나니까, 자식이 나니까, 외모가 나니까, 물질이 나니까, 그게 건드려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마음이 상하는지를 보면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 여호수아를 불렀는데 타이틀이 참 재밌죠. 모세 타이틀은 뭐냐면 뭐예요?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예요. 이 급이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에요. 사실 여기를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으로만 있어서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의 종으로 사는 여호수아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젠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 서 있어야 돼요. 모세는 40년 이집트 왕자로 시작해서 남다르죠. 여호수아는 노예였고 왕자와 노예였어요. 이게 시작이 좀 달라요. 수저가 좀 다르죠. 같은 리더지만 배경이 달랐어요. 이쪽은 배웠고 이쪽은 안 배웠어요. 40년간 여호수아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건 모세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받을 때 모세는 하나님 대면에서 만나잖아요. 기도하면 10가지 재앙이 막 오고요. 지팡이를 내어미니까 홍해가 막 갈라지는 역사들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잖아요. 그리고 막 외치면 이렇게 메추라기들이 막 허리에 쌓일 정도로 쌓였다고 하니까, 금송아지 숭배할 때 모세는 얼마나 단호했는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판도 막 던져버리잖아요. 40년 전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호수아한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모세는 해냈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분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 분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원망과 불평과 불안, 비난 속에서도 이렇게 불꽃이 내렸어도 모세를 대적한 이 사람들, 근데 나 같은 사람을 가만둘까? 모세도 대적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까? 나는 저들과 똑같은 노예 출신인데 뭐가 잘났냐고 이렇게 나한테 그러면 난 뭐라고 얘기하지? 자신에 대한 약함? 모세를 보면서 느끼는 위축감, 열등의식, 여호수아한테 이게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40년 전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사람도요, 잘난 사람 앞에 서서 비교의식에 들어가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걸 마비시켜버려요. 지금도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믿음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이 비교의식의 장벽이 여호수아를 막아버리고 있어요. 내면에 깊이 감추어져 있던 열등감,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를 공격했지만 모세와 함께 당했던 그 공격을 당했던 아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상처들까지 같이 얽혀가면서 이 두려움의 영이 여호수아를 붙잡고 있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그럼 이런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을 뵙고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있었던 모세는 이런 열등감이 없었을까요? 우리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가 80세 까지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나왔던 고백들이에요. 같이 읽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랬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가겠습니까?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40세 때 왕자 때는요, 내가 이렇게 하면 백성들 다 나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광야에 나가서 양치고 있으니까 이젠 내가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나는 그거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 믿음이 생겨요. 다 믿음이에요. 이것도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있고 할 수 없다는 믿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 따라왔잖아요. 자기를. 그 상처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시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말 못한대요. 근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말 잘한다는데, 말 잘했는데 40년 동안 말을 못했나 봐요. 그냥 원래 했는데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좀 했는데, 원래 잘 가르쳤는데 이제 좀 가르치세요 애들 좀.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갑자기 더듬어. 뭐 그냥 유창하게 애들 가르치고 막 노래하고 애들 뭐하고 다 프로그램 짰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부도나가지고 딴 데 좀 살다가 다시 교회로 왔는데 좀 교사하셨다면서 좀 해보세요. 말 못해. 갑자기 못해.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대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네 속에서 할 말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나를 묵상하면 못하는 것이 하나만 생겨도 그게 막 묵상이 되죠. 100명이 칭찬해도 한 명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한 명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던 분만 묵상이 되지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을 하시겠다는데 그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내가 못하는 것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나만 그것만 묵상이 돼요. 그래서 주님 그러자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나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뭐하다? 틀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겸손한 것도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만큼 정도 되면 이게 오만과 교만이에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자기를 못 보고 하나님을 못 보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요 못해도요 시키면 해버려요.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노하여. 노가 아니고 화냈단 얘기예요. 둘 다 같은 말이네. 모세를 향해 노 그랬든 화를 내셨어요. 주님이 화를 냈어요. 네가 아니고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착각하는 거예요. 네가 아니고 네 입에서 할 말을 내가 할 거고 네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갈 건데 너를 함께 가니까 너는 입만 열으라고. 이렇게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네가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고. 네 능력이 어떻고 네 지혜가 어떤지 그런 건 난 듣고 싶지 않다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고 내가 너의 지혜가 된다고. 그러니까 너를 묵상하지 말라고. 너를 통해 일하는 나를 좀 묵상해 보라고. 그리고 막 또 모세를 뭐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좀 혼나줘야 우리가 그 열등감의 껍질을 좀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묵상하는 사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모세가 거절감과 열등감을 벗어나야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제 그걸 벗어나야 돼요. 여호수아를 두껍게 덮고 있던 모세라고 하는 그림자를 덮어 이제 껍질을 깨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능력이 의식이 되고 사람이 의식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날 따라올까? 여기에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여러분에게 능력도 지혜도 사람도 붙이실 걸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봤죠.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모세와 함께 있어서 모세가 그 일 했어. 이제 모세와 함께 있던 내가 누구랑 함께 있을 거니까? 너랑 함께 있을 거니까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홍해 가른 것도 모세 아니야. 나야. 메추라기 만나 내린 거 나야. 십계명 받은 거 내가 준 거야. 반석에서 생수 터지게 한 거 내가 그렇게 했어. 모세 위대한 게 아니야. 내가 모세랑 함께 있어서 위대했어.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너랑 함께 하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좀 집중 좀 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가 집중해야 될 게 어떤 건지, 자 모세에게 주셨던 메시지, 모세한테 같이 읽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너희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안 기억하세요.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주의 언약이 기억나길 축복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주시는지 같이 읽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말한 언약대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언약 붙잡아야 돼. 다른 거 붙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모세한테 말한 그 언약이 내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우리 이제는 갈렙 아시죠? 갈렙.
갈렙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뭐 한 거? 말씀하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렙이 붙잡은 건 뭐냐면 갑자기 뜨거운 열망이 막 생겨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었잖아요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산지 주세요. 이거 주신다면 나한테 쫓아낼 힘도 주실 거고 이걸 밀어내서 차지할 능력도 주실 거라고 내가 믿어요. 계속 같이 읽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그 말씀 속에 쑥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시고 행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건 적의 크기나 나의 연약함,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내 안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 싸움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 적군이 나를 치고 저 사람이 나를 왜 힘들게 하고 이 문제는 왜 인생에 나한테 왔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는 다 와요. 모든 인류에게 다 와요. 왜 이 문제가 왔을까를 고민하시면 안 돼요. 다 오니까 종류가 다양할 뿐이지 다 와요.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내가 믿나? 그 믿음이 있나? 이제 그것과의 전쟁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잊지 않아야 될 이 가나안 정복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또 한번 읽어볼까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미 이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널 떠나지 않으니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야, 네가 막 힘이 세서 차지하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미 이 땅을 조상들 때부터 너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이 타이밍에 너는 지금 내 앞에 있고 너를 통해서 그 언약이 진행이 될 뿐이야. 네가 아니야. 내 언약이 너를 통해 진행되는 거야. 너 아니야. 네 속의 말씀과 언약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거 잡고 가야 돼 라고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8절 같이 받을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계속 선포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새롭게 하소서에서 보니까 유방암에 걸리셨던 그 약사님께서 완전히 죽을 뻔한 것을 끊임없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완전히 해방되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도 말기암인데도 그게 치유되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암을 이겼는지 끊임없는 그 선포, 그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입에서 선포하는 그 선포.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계속 읊조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5분만 해보시면 아마 춤추고 있을 거려. 우리가 이것도 준비하시겠구나, 저것도 준비하시겠구나, 이것도 예비해 놓겠구나, 이것도 채우시겠구나. 막 그냥 내가 혼자 막 설거지하면서 춤추고 있을 거려. 이렇게 스텝이 좀 놀았어요. 같이 읽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저 앉아 있어도 함께 할 거고,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을 때도 함께 할 거고, 방황할 때도 함께 할 거고, 일하려고 할 때도 함께 할 거니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거니까.
일곱 족속을 치고 이 족속을 치고 저 족속을 치고 그럼 그 다음 족속은 할 때도 함께 할 거니까, 첫 번째 족속을 칠 때도 마지막 족속을 칠 때도 연합군을 만날 때도 함께 할 거니까 그 하나님께 파고 또 파고 들어보자 라고 지금 초청해 주시는 거죠. 주어가 다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주어가 내가 되는 순간 죽어버려요. 우리는 내가 자식 키우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학부모 모임 나가면 어때요? 갔다 오면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답답하다고. 아직도 안 보냈어요? 안 보냈다. 왜? 이렇게 하시면 교양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속으로 안 보낼 건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 모세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저 위대한 자를 위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붙잡으리라. 사람에게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 뭐냐면, 그럼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면 능력 있게 일을 하시지 꼭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오셔갖고.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3절 같이 봤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명령하신 것을 너희를 통해 이루겠다고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명령을 받을 그릇이 되면 역사는 진행되는 거고,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 하나님도 계속 가만히 계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으면 다 줄게. 그러니 너희 공동체가 순종하고 나가는 만큼 내가 너희에게 너희 땅을 줄게. 세종한빛 공동체 너희 목장들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만큼 줄게. 선포하는 대로 줄게. 받는 대로 줄게. 향하려고 작정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역사해 줄게.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이걸 되겠어요? 오늘도 기도 제목들이 올라왔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참 이럴 때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그 목장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목자가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 딱 받아보고 아유 어떡해 끝. 그것도 하지만 이제 기도하자. 이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런 이 파워와 능력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2주 전부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 찢어버리고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확 찢어버리고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 그러니까 좀 일어나자. 이제 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라고 우리 속에서 막 우리를 얽히고 있었던 것들 탁 잡고 확 찢어버리고 이제 진짜 기도하면서 좀 일어나 봐야겠는데, 오히려 막 힘들면 우리가 그런 게 막 생기잖아요. 이렇게 막 작정하고 기도 좀 해봐야겠는데, 막 이게 막 이런 게 생기듯이 우리 안에 좀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작정하고 기도 좀 해봐야겠는데, 나 이러면 아멘이 나올 줄 알았지. 이러면 아멘 이러고 막 울고, 저쪽은 막 일어나서 막 박수 치고 막 손 들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나 있구만. 왜 자꾸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야? 다시 할 수도 없고 참. 여러분 아멘 했으면 일어났을 텐데.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공동체야,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줄게. 아멘. 그 암투병, 그 유방암에 걸려서 말기 모든 암을 다 이렇게 항암을 몇 차까지 하셨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암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 온 거니까, 스트레스 받고 잘못 먹고 잘못 관리해서 온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이제 찾아 먹겠다고 작정하고 가지고 오는 이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회개하고 잘못 살았음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선포하면서 가져오려고 작정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선포해야겠다. 우리 정말 말씀을 찾아 먹어야 되겠다. 좀 찾아 먹어야 되겠다. 정말 찾아 먹어야겠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있어도 누구랑 같이 일하신다? 사람과 같이 일한다는 거야.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과 일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또 읽을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와 함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너랑 함께 일할 테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이 읽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여호수아의 생각과 의식 속에 다른 것 들어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 이렇게 치우쳐서 다 같은 게 뭘 하겠어 이러지도 말고 내가 좀 하지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교만도 아니고 비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주님이 하시지. 너 부족해? 부족해. 맞아. 어떻게 알았어? 당신이 그것만 알고 있어? 아유, 훨씬 많아. 부족한 거 엄청 많아. 근데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셔. 그리고 다시 비난의 소리가 와도 주님 잡으라는 거죠.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렇게 막 칭찬받아도 속으로 당신이 나를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야. 대단하게 뭐가 대단해?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다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뭐 이렇게 비난, 사람의 막 높아진 칭찬 요동하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잠잠하세요. 주님밖에 없다고 말하세요. 그 중심에 말씀을 둬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떠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읊조리기를 축복해요. 큐티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움직이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마지막에 같이 읽죠. 주어진 자리를 감당할 힘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분들은요, 권리를 찾아요. 뭘 찾는다고요? 권리를 찾아요. 여러분, 권리를 찾기를 바라요.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기 시작하는데 10절이에요. 예,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뭐 하죠?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권자인데 명령을 못했었어요. 아빠인데 아빠의 노릇도 못하고, 부부인데 부부가 서로 관계가 부부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아.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막 사랑 막 엄청 사랑 막 떨어지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러죠. 보고 싶고 미치겠고 막. 아멘. 아니, 그래도 그렇게 힘든 표정을 지을 필요는 없잖아. 아니, 그렇게까지 힘들게 표정을 지으시면 막 이렇게. 아, 참. 그러니까 부부인데 권리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부부가 아니야 이건. 아, 막 힘들어. 막 힘들어. 아, 이게 뭐지? 권리를 쓸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그게 안 돼요. 권리가 써지지가 않아. 한번 또, 자,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자, 그래서 또 뭘 볼까요?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 뭐 하죠?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명령을 못했는데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준비해, 일어나, 준비하라고. 다 준비해요. 무장해, 양식 챙겨. 3일 만에 들어간다. 우리 치고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다 준비해. 다 됐어? 기병대 됐어? 창부대 됐어? 기갑부대 됐어? 다 됐어? 준비됐지? 다 준비해. 막 리더가요, 살아있어요. 막 명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최고 명령권자가 두려워하니까 꼼짝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자기 권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여호수아서, 이게 어떤 때냐면 요단강 갈라질 때.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3, 4월 달에 제일 비가 많이 오는, 그리고 수위가 가장 높아질 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갈릴리 이 수위가 최고 수위가 됐을 때, 여러분, 마른 땅을 지나갔대요. 마른 땅을. 그리고 옆에는 물이 쌓였다고 그랬어요. 물이 쌓였다고. 홍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밤새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갔어요. 여러분, 홍해가 수만 년 동안 안 갈라졌어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막아서 올렸어요.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치겠죠. 이 물 여기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막 파도가 치고 난릴 거 아니에요. 바람은 밀어내고 있고. 그걸 보면서 가는 건 막 지금이라도 막 덮쳐버릴 것 같은 그 파도들이요. 막 가겠다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다고. 얘들은 난리를 피우고 바람은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그 속으로 우리는 지나가고 있고, 그걸 쳐다보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물의 압력을 막아놓으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단강도 벽이 됐대요. 강물이 벽이 됐대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침수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옛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침수당했다니까요. 막 저희가 지하까지, 복숭아뼈까지 찼다니까요. 하수구 좀 막히니까 우리도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무서운 건데 우리를 막 덮치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여리고 사건이에요. 여리고 때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 무너지고 다 끝나고 승리해서 갈 때 하는 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7전쟁, 족속과의 전쟁에서 다른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를 갖고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딱 그 싸움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서는 순간 요단강이 자기가 알아서 멈춰요. 여리고가 자기가 알아서 무너져요. 들어가서 차지해 갖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승리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내 안에서 시작되고 내 안에서 끝나고 그 결과를 내 눈으로 보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요. 물론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면 9시에 일어나는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9시는 새벽이에요. 12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에겐 9시는 새벽이에요. 새벽. 그러니까 9시에 눈 뜨면 그때 기도하세요. 제발. 아멘. 새벽에 기도 안 하면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유튜브 봐야지, 넷플릭스 봐야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셔야 돼. 아침에. 아멘. 아침에 해야 돼. 아침 9시면 9시에 일어나세요. 9시. 10시가 눈을 뜨면 10시 새벽이에요. 10시 새벽. 아멘이 좀 안 나오겠지만 어떡하겠어요. 10시에 일어났으면 해야지. 10시라도 어쩔 수 없지. 그냥 하셔요. 아멘. 하셔야 돼. 기도해서 나랑 싸워야 돼. 불안하고 두렵고 미흡고 비교의식에 눌리고 답답하고 침울하고 침통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나와 내 속에서 말씀이 자리 잡는 나와 싸워서 내 속에 있는 두려움들이 쫓아내고 말씀이 딱 자리를 잡고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가는 곳마다 승리가, 그 자유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면서 치열하게 싸우세요. 큐티 문장 하나하나 읽으면서 치열하게 싸우세요. 응답이 안 되면 또 읽어보고, 또 덮었다가 또 읽어보고, 1시쯤 또 읽어보고, 7시 때 또 읽어보고, 잠자기 전에 또 읽으면서 내 속에서 말씀 속에 내가 구하고 싶은 소원을 갖고 한번 미치도록 한번 싸워보세요. 내 관계가 어떻게 열리고, 내 물질이 어떻게 열리고,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하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곳은 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첫 번째는 이런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싸워야 될 텐데 무엇과 싸울까요? 저는 삶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여러분의 내면 상태가 좀 느껴졌으면 참 좋겠어요. 불안하다, 밉다, 짜증이 난다, 원망스럽다, 정죄가 된다, 혈기가 올라온다, 음란하다, 분노가 올라온다, 비굴하다, 비참하다, 교만하다, 내 모든 상태들이 좀 이렇게 내가 느껴졌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이 레위기서 말씀 새벽에 계속 받으시잖아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내 속에서 참 부정한 것들이 올라오는 게 막 느껴지시길 좀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아니네요, 이런 것들 아니네요 라고 느낄 때 이것들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교만할까요? 왜 이렇게 내가 미워할까요? 왜 이렇게 내가 두려울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네 교만하고 혈기 많아서, 짜증내고 원망하니까, 네가 삶의 주인이니까, 네가 예수로 살지 않고 돈과 명예로 살려고 하니까 라는 주님의 진단을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진단받기를 바라요. 내 속에 있는 것들 꺼내놓고, 주여, 그럼 이것들 뽑아주세요. 이 증상들 뽑아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하신 주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거기서부터 씨름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뒹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메어 달리고, 하나님, 이거 성공시켜주세요 메어 달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 못된 것 뽑아주시고 주의 말씀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주님이 하세요. 제발 이 문제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여,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지배당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내 영적 상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오만한지, 교양을 떨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제가 어디에서 인정받으려고 이러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가 무엇 때문에 이렇다, 주여 내 상태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진단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 앞에 이제 씨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내면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상태들이 어떤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우쭐대고 교만하고 시끄럽고 난리 주여,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침울하다면, 그리고 혈기가 가득하다면,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게 무엇 때문인지, 비교식인지, 나를 보고 있는 건지, 말씀이 없는 상태가 바로 그런 두려움과 좌절의 상태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내 속에 말씀이 없는 걸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내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왜 내가 이렇게 우쭐대는지, 왜 이렇게 비굴한지, 왜 이렇게 답답해하는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왜 이렇게 교활한지 내 모습 다 보여주시옵소서. 내 상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출 수 있도록, 엎드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단하여 주옵시고 우리 상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 싸움을 내 속에서 싸울 수 있도록, 기도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부유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속에서 나와 전쟁하며 나와 싸우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으로 내 입술의 권세가 열리고 영적인 부유가 나타나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나와의 싸울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할게요.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이따 중보기도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말씀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싸울 적이 많건 적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건 적건, 주여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의식, 나의 심층 무의식까지 주의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말씀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큐티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내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영적 부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포하게 하소서. 무장하라, 일어나라, 3일 안에 들어가리라 말할 수 있도록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진리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써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좌로나 우로나 여호수아야 치우치지 말아라.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정보들이, 다른 장면들이, 다른 소리들이 내 중심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압도하며 끊임없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래서 요동하지 아니하며 그 길을 갈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하신 그 언약 그대로 빛이 비추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집사님의 긴급 기도긴 한데요, 미디어를 담당하시는 분이신데 세상에서 동성애의 프로그램들이 본격적으로 세상 밖으로 공식적으로 나오려고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리를 잡는 순간 공식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프로그램들, 드라마들, 영화들이 이제 쫙 퍼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막아줬으면 좋겠다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세상이 악해지는 건 우리가 막을 더 악해지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역을 내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7 족속을 하나하나 몰아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영역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미디어와 그리고 음향 그리고 방송 통신의 그 영역에 절대로 기독교, 말씀, 하나님,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속에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동성애의 모든 음란물들이 막아질 수 있는 힘을,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여 방송계를 장악할 수 있도록 PD와 프로듀서와 하나하나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아주시고 공격해 들어갈 힘을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